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제목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에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는 것들을 뭐죠? 증거로 삼고 있죠. 예? 세상은 보는 것들을 증거로 삼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불신앙이면 보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잖아요.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 자, 3절에 뭐로 시작이 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가 뭐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씀을 고백하고 있냐면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뭘로 안돼요? 믿음으로 안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알지? 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말씀으로
창조 세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안다는 거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자,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4절도 믿음으로가 시작돼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가인이 누구예요? 형입니다. 동생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래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란 말인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믿음의 제사일까? 그렇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거죠. 창조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하니 그랬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아느냐고 지금 그럽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영희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고 철수가 드리는 예배는 받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제사가 뭘까?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믿음이 뭘까요?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도대체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제사인가 하면 전부 다 공통된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과연 믿음이 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는 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경험을 믿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 사업 수완이 타고났어요. 누구지?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승리를 볼 때마다 꼭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고가 터졌잖아. 사업은요 일반 사람의 머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사업 수완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돈을 잘 벌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돈 잘 벌고 또 특히 어린 나이에 돈 잘 벌면 타락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똑똑하다고 내 머리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믿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단 말인가? 네, 성경이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것을 의지하고 믿기에는 너무 멀리 느껴져.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그저 성경에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사실을 기록을 했잖아. 그렇죠? 내가 겪어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들리는 정보 이런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번 살아봐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절감할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다 당해봐야 깨달아. 또 불신앙인이면 당해봐도 또 못 깨달아. 다른 방법으로 또 가지. 예. 자, 눈에 보이는 대상은 실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니 어쩌니 연애를 할 때는 막 내 평생 당신을 사랑하리라. 결혼 서약에도 뭐 흰머리가 팥뿌리 머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힘들면 변질되고 떠나는 게 다 우리 인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무리 확실해 보여서 투자를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한번 제가 단골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방을 이제 내놓는데 사모님은 좋겠어요. 저희도 부동산에서 20년 동안 부동산을 했는데 사모님 같이 그냥 건물을 지을 걸 그랬나 봐. 왜요? 10년 넘게 그냥 부동산 해가지고 그냥 다 눈에 그 보이는 그 사람들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또 부동산을 하니까 얼마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래서 확실하다 하는 그 입지에 땅을 샀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샀대요. 번 돈을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거기에 뚫린 거야. 그 가운데. 이 도심지에서 도로가 생기면 도로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시골 땅은요 고속도로가 나버리면은 그게 언제 개발이 돼서 그 동네가 마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죠? 망해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통통하신 분인데 갔더니 굉장히 야유었어요. 그걸 제가 속으로 안민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져 눕고 아파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건물 지은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도 하나님 믿죠? 제가 하나님 말씀 부족하지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다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간증을 했었어요. 그게 신광부동산입니다. 미금역에. 자,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어요. 정작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생명에 속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믿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했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어떤 경고를 받았냐면 내가 죄악이 너무나 이 땅에 만연하여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 너는 방주를 홍수가 났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니 너와 너 식구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홍수가 나고 그 물이 다 빠지기까지 오랫동안 배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큰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꼭대기에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직도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날 때 같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방주를 짓게 하는 아이디어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방주 짓는 이 일이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9절이 노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창세기 6장에서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경고를 아버지께서 예시하십니다. 계시하세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받으신 줄 알아요. 그런 계시를 받으신 줄 알아요. 다만 순종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뿐이지.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 힘으로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조육순 집사님이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저 강전도사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간증을 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말씀으로써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자, 지난주 제가 그래서 신앙 이제는 졸업합시다. 그런 주제로 설교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뭐죠? 그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잘 못 믿겠고 내 자식 때문에 못 믿겠고 환경이 이래서 못 믿겠고 알바하는데 돈을 쥐꼬리만큼 받으니까 내가 지금 투잡을 뛰어야 되겠고 항상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그래서 신앙 졸업하자는 그런 주제 아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믿음이냐 도대체 그게 확신이냐 눈앞에 딱 하나님께서 펼쳐줘야 그게 확신이고 그게 믿음이냐라는 그런 겉면 앞에 집사님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후에 다시 동사무소 담당자를 찾아갔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음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만 약속하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어느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제2계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죽하면 연약한 존재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상인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의지하는 것을 제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이사야 3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이든지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물이든지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이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 의지할 만한 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귀인이든 요술가이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신다고. 자,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 3장, 이사야 30장 1절 3절 똑같습니다. 3장 30장만 외우면 돼요.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맺으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더한도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애굽의 그늘에 세상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누구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마당발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마당발 받고 헌금은 드려도 돌았으면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네. 똑똑한 게 문제예요. 똑똑해서 저걸 붙잡으면 확실하겠네. 눈에 보여.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요. 엄마, 나는 돈이 눈에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이는 게. 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얻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대상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철없는 젊은이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쁜 분인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엎으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즉 한마디로 뭐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했는지. 자,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본토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했는가? 그 고향에 그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살았던 그 고향 땅, 그리고 수많은 그 친한 친구들, 지인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게 떠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와이프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예요.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월경이 다 끊어질 때까지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그 고향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자식 하나 못 낳는 불임 부부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언제 지키셨다고요? 사라의 월경이 끊어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지금 자손을 못 낳는 불임 부부니까 무슨 거기에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있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을 때, 늙어서 단산하여서 잉태할 힘이 전혀 제로였을 때 약속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때 주신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제가 질문을 했고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쫓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보면 될지 안 될지 알아요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미 순종하고 갈 때에 그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지 않고 경험하고 가길 원하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가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우리는 날마다 이걸 기다려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알고 가나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평생을 그렇게 믿다가, 이 음란한 세대요.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보여줬어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고. 근데 믿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유대인들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보고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향을 버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를 물어요. 예.
자꾸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어떻게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그 생각은 조용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 어떻게라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계산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뜻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뜻과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내가 너무 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며 나무가 생겼고 천지가 지어졌다고 할 때는 아멘 했는데 정작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자꾸 얻기를 원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니까 막 기복신앙이며 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 오 지금 애들 5을 데리고 25평으로는 안 되니까 50평 바라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이 순수하면 그것도 됩니다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맨날 우리 거 바라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 예.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사람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순종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은 버리고 그냥 음란하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으로 그냥 내가 소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그냥 언제나 될까 이제나 될까 맨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언제 주실래나 이거 주실래나. 그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하나님 여기에 있나.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설교, 강 목사가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야. 평생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맨날 쫓아다니다 그냥 인생 끝나. 신앙이.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라는 것은 거기에 내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으니까 자꾸 어떻게 믿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말, 그래서라는 말, 누구 때문이라는 말, 무엇 때문이라는 말 신앙 안에서 졸업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믿음이며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또 말씀을 믿는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라는 것은 없다고. 그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질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자 어떻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뜻과 욕심과 생각 때문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러면 아벨의 제사만 드렸는가? 그럼 과연 뭐가 믿음의 제사냐?
과연 뭐가 믿음의 예배냐? 이런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면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봤잖아요.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짓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렇죠? 자리를 떴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으니 표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도 이루어져야지 돼요. 내면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또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믿음이 이루어져서 표면적으로 순종을 이루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내면적으로도 영혼이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 여긴 것을 받은 것은 뭐냐면 아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렸다.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한다 할지라도 에녹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하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잖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공간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에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비이성은 아니지만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믿음은 그냥 선택하는 대상이지. 자, 내면적으로 그러면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가 뭘까?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읽어보면 노아에 대해서 공통적인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어딜 가든지 동행하였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동행이 아니죠.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이 여깁니다. 그래갖고 막 씩씩거리고 얼굴이 그냥 노기가 가득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찌하여 너가 분이 가득하냐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냐면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 소욕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평생 되나. 하면 되지 무슨. 맨날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선한 일은 저 사람의 거고 나는 아직 이래서 안 돼. 평생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서 가인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겠죠? 어떤 생활을 한 거예요? 제 소욕이 일어나는 그 종력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린 건 하나도 없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미치광이처럼 다 화내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제끼고 그냥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 소원대로 하고 사는 거야. 의로움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이게 뭔가? 이게 거듭난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생활 속에 실제 삶 속에 거듭나는 것이 없다면, 의로운 변화받은 삶이 없다면 뭐죠? 믿음의 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면적으로 그런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이 변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사람의 양심으로서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기도해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변화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령 시대고 옛날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움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변화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게 임했던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면적인 변화를 가지고 제가 늘 설교했을 때 간증으로 제 자랑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제 수치스러운 것도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 뭐냐면 저가 까칠한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도 제 유튜브 설교를 우리 강 목사님이 띄웠을 때 내 모습을 너무나 보기 싫어. 아직도 너무나 까칠해. 무덤에 들어가야 없어질래는지.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하는데 이상한 것은 그때 저한테 제자 양육 받던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저희 실족하지 마세요. 자, 제자 사역을 하는데 정말 89은 하나님이 골라서 보내주시는 거야. 어떤 분들을 보내주시냐?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상식이 없는 사람들. 제가요 솔직히 제자 사역하다가 성질이 더 망가졌어요. 변화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 사역을 하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표시를 안 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 어떻게 저게 사람일 수가 있지?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몰라. 9가지 감사는 하나도 모르다가 당연한 듯이 여기다가 한 가지 섭섭하면 그것만 가지고 섭섭한 걸 가지고 10번을 약속을 어겼어도 내가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1번을 어기면 막 그걸 가지고 막 따져. 맨날 늦게 와놓고 맨날 안 왔다고 막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이제 제자 사역하면서 당하면서 제가 속으로예요.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저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요란을 떨고 다닐 수가 있지? 너무너무 완악한 거예요. 감사는 짚을 하나도 모르고 한 가지 섭섭하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저러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자 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내가립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두움인데.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 내 양심이. 근데 사실을 보면 너무해. 돈이 없으면 돈도 주고, 말씀 돈 배우고 가르치는데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은혜를 악으로 갖고, 그러니 막 이제 그런 생각에, 그런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실 너무 완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면서 맨날 제자 양육을 하니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선생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드니 이런 마음 안 들 수 있도록 좀 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면 성령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깨달은 거예요. 뭐 음성으로 들린 것도 아니야. 바람같이 깨달은 거야. 그 사람들이 감사한 거 모르지. 감사한 거는 당연한 듯이 여기고 당연하게 9번 잘했다가 한 번 소홀하면 소홀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완악하고 이기적이지. 맞아.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이 완악하고 이기적이라고 마음속으로 날마다 비난하면서 사람 같지 않다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앞에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였느냐? 사람이 아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다운 사람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탁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그들은 완악한 이기주의라면 나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 조금 있다는 그 상식이 좀 있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무시만 했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울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완악한 이기주의나 교만한 이기주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똑같을 뿐만 아니라 완악한 무심하고 무관심한 완악한 이기주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이기주의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활한 이기주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애통한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나한테 믿음을 주셨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 신기한 거야. 나같이 교활한 이 교만한 인간에게도 믿음을 주셨으면 그 단순하고 무식한 완악한 이기주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이동이 일어난 거야. 확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제가 날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사람이야? 인간이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저 사람들에게? 그랬던 마음이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저를 잘못된 걸 깨닫고 나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완악한 이기주의보다 교만한 이기주의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죄가 크고 나쁘다는 걸 깨닫고 애통해 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라는 마음이 확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 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소망이 되어주면 되지. 아멘. 저 사람들이 어두움이니까 상식이 없으니까 내가 상식이 되어주면 되지. 뭘 바래. 이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 이제 비난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래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아니야. 너무나 불쌍한 마음으로 여겨지는 거야. 저 사람들이 저게 안 되는구나. 자신들도 얼마나 안 되니까 답답할까.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되어줘야지. 내가 빛이 되어줘야지. 근데 내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소망과 빛이 되어주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스스로 올바로 설 때까지 내가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져서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까? 그 지혜가 그 아이디어가 그 착한 마음이 제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까칠하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것으로 또 저는요 상당히 까칠해서요 시간 한번 딱 안 지키면 그 사람 꼴을 안 봤어요. 사람도 아니라고. 그리고 돈 빌려가서 띄어먹는 건 용서가 돼. 근데 뭐가 용서가 안 되냐면 이래서 못 갚겠으니까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띄어먹는 인간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있죠. 상대방한테 돈 빌리고 미안하다 말 안 하고 돈 안 갚은 사람 얼른 갚기 바랍니다. 예, 복 못 받아요. 왜냐?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사람 만들고 두드러 패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이래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이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바운더리를 치고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코로코롬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안 돼서 개척을 했으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못 앉아 있었을 거야.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믿고 갈 수가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 어떻게라는 속에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따르고 싶어서 어떻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가고 싶으니까 자꾸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인가? 주일 성수 지키고 뭐 금요 예배 지키고 11조 드리면 믿음의 제사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학교 가는 학생이 공납금 내야지. 그냥 그런 거예요. 뭐가 믿음의 제사고 뭐가 믿음의 예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자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연약하여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이 못난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박아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신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하여 잘 가셔서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고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다 와서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들의 불신앙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고 환경과 사람의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주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나아가 영적인 열매를 거듭나는 열매 그리고 진행하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 자의 믿음인 것을 주님 증거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아버지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